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지난주 교사 모임 하면서 지난 주일 큐티 내용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탕자가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그 타이밍이 그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을 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왜 탕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해본 이후에 어떻게 해서 다시금 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그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다라는 말에 단서가 있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집을 떠날 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한 방향대로 행동했죠.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서 내 스스로 살아볼 거야 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까 만만하지 않는 거예요. 쓸 거 다 쓰고 또 할 거 다 하고 나서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또 너무나도 내가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이 옳다고 느꼈던 그 삶의 행동, 그 삶의 방향보다 또 내가 실패했을 때 느꼈던 그 절망감보다 오히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나에게 행했던 그 은혜, 그 사랑이 이 아들에게 더 크게 느껴진 것이죠. 바로 그것이 돌아갈 수 없는 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다시금 내가 염치 없지만 내가 정말 돌아갈 면목도 없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결심하게 만든 그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은혜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옳다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또 그것 가운데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기다려주시지만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는 그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신경 쓸 수 없어요. 내가 바쁘니까, 내가 부담되니까. 또 우리 친구들은 꼭 해야 돼요. 이런 말들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정당화시키고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한테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비록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만약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그분과 조금 멀어져 있고 소원해져 있는 그런 관계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내가 돌아감도 다시 돌아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그것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다시금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그 원동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에 그 주님의 은혜,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를 돌아오게 만드시고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과 동행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내가 목마릅니다.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함께 우리 노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목마른 사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 하나이다. 한 번 더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1절 앞부분만 고백할까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목마른 우리 가운데 비록 우리가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돌아올 힘을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 예수 의지하며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 한 번 더 그 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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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우리 2절 고백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우리 악기로 연주하겠습니다. 우리 3절 목소리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모든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 할렐루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국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며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가죠.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할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힘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로서의 명예와 성도로서의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코로나19 또 이 주변에서 그 일들이 또 심해졌는데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는 우리 이웃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끝으로 예배와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자료 나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음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있든 이곳에 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둘째 아들도 돌아갈 힘이 없었지만 그가 돌아갈 하나님 그 생각과 그 의지와 그 행동을 옮기게 만든 것은 그의 안에 있는 어떤 오름과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덮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컸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힘이 없고 다시금 주님을 위해 살아갈 힘이 없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나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나가는 그 우리의 복된 신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도로서의 명예와 그 가치와 그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 종식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강서구와 또 부천과 하나님 또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또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계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정신적으로 또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이 시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만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또 코로나와 여러가지 예배를 방해한 악한 것들 예수 이름을 다 떠나가고 온전하게 영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말씀 들을 때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옥타같이 만들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며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표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봤지만 살다 보면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곳곳에 가서 빌기도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전사님 기도 중에도 있었지만 코로나19가 또 곳곳에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 중에도 코로나 때문에 또 단위에 설 수가 없었는데 가족들은 마침 음성이 나와서 감사한데 수석 장로님과 또 목사님이 코로나에 확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평안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가 끝나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또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심한 피로감에 쌓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피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끝나도록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곳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곳곳에서 확산되는 일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상의 선물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0장 1절과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지 않고 비방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새로운 날들을 어영부영 시간을 때우며 보내버린 세월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지 못함을, 자녀를 노엽게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예배 드림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잠잠해지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각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포커스 교회 성도들이 함께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목장에 VIP를 섬기게 하시고 그 VIP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목장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의 허그식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의 건강 위협과 그로 인한 나라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21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국민은 손으로 뽑은 대표들이 각 당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셔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정치인이 되게 하시며, 나라 살림을 하는 정부에게도 지혜를 더하셔서 위기의 나라를 안전하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현장에서 섬기는 의료진과 각 기관의 봉사자들 또한 기억하셔서 그들의 건강과 두고 온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 위해 오랜 시간 기도와 고민을 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에도 늘 함께 하시고 건강상의 약한 부위도 치유의 손으로 깨끗하게 낫게 해주셔서 언제나 영육 간의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사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운영하시는 우장산 숲속학원에도 축복하셔서 그곳에서 학업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본이 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 전도사역의 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중에 졸음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며 아멘으로 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기도를 잘해요. 하여튼 오늘 기도문을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5장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현장 예배를 함께 재개하기로 한 날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는 아직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지역도 다시 있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로 결정한 예배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백석 신대원에서 우리 교회로 탐방을 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삶 신청하신 분들은 부부의 삶 오리엔테이션을 다음 주일 저녁 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추후에 함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할 VIP 명단을 제출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은 목장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 정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교단에서 결정한 것은 6월 15일 주간 6월 15일부터 20일까지를 우리 전국교회 특별 기도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교회들은 새벽에 기도를 하고 특별히 19일 날은 온종일 기도원이든지 교회에서든지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정해온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것이 형편이 여의치 않고 해서 15일부터 20일까지 저녁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가정에서 세겹줄 기도한 것처럼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오프라인으로는 9시에서 10시까지 학원에서 예배를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회도 6월 첫 주에 오프라인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 주에 새 가족반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완 전사님 또 최한한 사모님 가정에서 로운이가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은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제목들, 교회 회복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신앙 회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주간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 참고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마가 들고 계세요. 뭐 저렇게 꽁꽁 싸맸는데 제가 또 달라고 하기가 그러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우리 전사님 가정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운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일평생 이어지게 하시고 또 로운이를 통하여서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가문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로운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다하여 주셔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그렇게 생겨난 아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달란트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가정에 귀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모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로운이를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맡겨 주셨사오니 책임감 있는 청지기로 로운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지원이처럼. 네, 지원이가 이제 자기 후배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로운이는 6월 둘째 주에 안녕. 6월 둘째 주에 로운이 세례식을 유아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 토요일에 세례 교육을 함께 받고 둘째 주 주일에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곳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뢰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더욱더 감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의 증거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과 제자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씩 눈인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곳곳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확진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개인 위생이나 이런 것들은 더욱더 청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한국 교계가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을 그렇게 오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6월절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50일째가 되는, 그러니까 7주가 지난 50일이 되는 날을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때 또 추수를 거두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 날에 이들이 함께 모여 있다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 교계에도 이날을 성령 강림절로, 성령 강림주일로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년 동안이나 함께 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체적인 요약을 다시 한번 복습처럼 해주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행한 것들을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가 다시 설교를 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0일이 지나면은 성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꿈을 이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게 되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내줄 테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아버지께 약속한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함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몰랐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야 된다는, 또 떠나야 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아버님이 계시지 않아서 어머님이 저희들을 키우다가 제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쯤이었던가 어느 날 어머님이 이제 저를 불렀어요. 자, 누나를 불러가지고 어머님이 돈 벌러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며칠 있지 않으면은 소풍 날이고 해가지고 용돈을 좀 주고는 어머님은 떠났습니다. 제가 할머님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할머니를 진짜 좋아했는데 그 어머님이 떠나고 난 그 채 한 달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들을 뭐 할머니가 계시고 또 평소에 받지 못했던 용돈을 받고 또 누나도 있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그때 당시에 제게 절대적이었던 그 어머님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할머님이 아무리 친하고 할머님이 저를 아무리 아껴주고 집안에 어른들이 아무리 있어도 제게 절대적이었던 그 어머니의 빈자리는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만져보지 못했던 늘 동전만 만지다가 어머님이 주고 간 1,000원짜리 2장 그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고 또 가슴도 뛰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 만져보지 못했던 그 지폐를 가지고도 어머님의 빈자리는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나 또 아니면 나를 아껴줬던 할머님이나 집안 어른들이나 그분들보다도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머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렇게 하고는 어머님이 잠시 떠났습니다. 그럴 때 그 빈자리를 알게 된 것이죠. 그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들을 보낼 때 제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있을 때는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기도 하고 모든 문제가 예수님만 계시면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은 먹을 것까지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계시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떠나십니다. 더 이상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없는 상황입니다.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난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약속했지만은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은 내가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도 너희들이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약속을 기다리고 이 제자들은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50일째가 되는 날, 오늘 말씀에는 오순절날이 되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어서 그들이 그날 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는 또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기 시작을 했고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 주었는데 그게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은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나와 같은 그 일들을 감당하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것처럼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도록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아버지께 보내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우리가 헬라어로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것과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서 되어진 말입니다. 파라는 이 전치사예요. 전치사. 우리 옆에, 곁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자. 합치니까 곁에서 부름받은 자,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3개가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헬프입니다. 돕는 자, 헬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하나는 상담자라고 하는 카운셀러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위로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우리 옆에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때로는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이 힘들어할 때 우리 마음을 상담해주고 또 치유해주는 상담 역할을 해주는 그 역할을 카운셀러 역할을 하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쳐있을 때 요즘 같은 시대에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해주는 위로자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보고 힘들어하고 한국교회 부흥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예전과 같은 부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국교회 다시 한번 반드시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을 하고 또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거기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 돈이 많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지금도 여전히 개인의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도 또 한국 교회의 부흥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도와주시는가?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내리면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능력을 받고입니다. 능력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보혜사로서 파라클레토스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뭘 도와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능력을 받고라고 했을 때 이 능력은 권능으로서 원어를 보면은 두나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나미스 하니까 좀 멀어 보이죠? 근데 영어 단어로 바꾸어 놓으면 그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어떤 거죠? 태연아, 다이너마이트 어떤 거지? 언제 쓰지? 다이너마이트? 몰라? 수아나, 다이너마이트가 뭐지? 폭발, 그렇지. 다이너마이트는 폭발시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폭발력 있는 능력이 공급되다 보니까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이후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찌질한 인생 같은 그런 삶들이 사도행전에 오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정말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인생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성령님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라고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떠나실 때 약속하신 것들도 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복음서 끝자락에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한 것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모든 문제와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셉은 살면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였죠. 근데 요셉 스토리에 보면은 요셉이 상처받았다는 말은 단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팔리기도 하고 억울한 옥살이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에서 같이 있었던 그 술 맡은 가는 떡 맡은 가는들 이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나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까지 이야기해 줬는데 술 맡은 가난이 나가서 2년 동안이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인생에 상처가 없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성경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가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병원에 가든지 가정에 신방하든지 사업장에 신방하든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는 왔다가 가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우리 능력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현장에도 성령님을 초청하며 함께 하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면은 평소에 잘 기억나지 않는 것들도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시험 치기 전에나 학교 가서 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또 여러분 사업장에도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현장에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우리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는 결코 홀로 있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걱정이 있었습니까?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물론 풍랑일 때 예수님이 졸고 계시고 주무시니까 걱정은 되었지만은 그런데 그 상황도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 없는 것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그것이 걱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지만은 수천 명이 그곳에 있어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함께 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병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아파하는 순간에도, 내가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내가 고난의 순간에도, 내가 힘이 필요한 순간에도, 내게 능력이 필요한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면 우리 삶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누가가 오늘 이 글을 쓸 때 성령이 임하게 된 그 상황들을 시각적인 상황, 청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에 보니까 세찬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소리를 내고 임하는 것처럼 으르렁 으르렁 거리면서 소리 나는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바람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루아흐, 히브리어로 하면 루아흐 이렇게 되지만 헬라어로 하면 푸뉴마. 푸뉴마가 숨, 이렇게 바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이미 이러한 바람 같은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워낙 강력하게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한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강한 바람 소리, 이 소리가 이렇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뭡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을 보았지요, 모세가. 그래서 이 불로서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곳에 존재하였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불길이 확 솟아오를 때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것, 불이 막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시각적으로도 성령님께서 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처럼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왔다, 어디서 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이렇게 펄럭이는 가지를 보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영으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그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임하였던 것은 그렇게 바람 소리와 같이 불처럼 임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들에게는 바람과 불과 방언이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 저녁마다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모임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할 때 이 뜨겁게 불처럼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은, 그때 같이 기도하는 권사님이 성령님께서 뜨겁게 임하니까 이 뜨거움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갱년기 걸린 우리 집사람 같았으면 어디 찬바닥에 눕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은 이 중층에 기둥이 있는데 그 찬 시멘트 기둥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하도 뜨거워가지고. 불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다고, 목회자가 될 때 이 목사님 추천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신학 추천서를 써달라고 가니까 목사님이 아니, 평신도 지도자 하지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목사님께 드렸던 말씀은 목사님 그러기에는 너무나 뜨겁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합니다. 불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그것이 성령이 임한 현상, 나타난 증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0명이 함께 모여서 이들이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불 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이들은 다만 모여서 약속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르쳐 주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은 충만하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몇 번 받지요?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충만한 것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가스 게이지나 이런 것들이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충전을 하거나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죠.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만은 내가 떨어지면은 계속해서 가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도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차는 기름이 떨어지면은 깜빡깜빡 게이지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나는 성령이 식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사인을 뭘로 알 수가 있을까요?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올 때, 긍정이 아니라 불평이 나올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깜빡이를 이렇게 깜빡 하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사인으로 알아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또 거짓말이 나오고 투정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알고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것이 바뀌는데 자꾸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가? 물론 능력을 받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이 내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들이 말하고 있는 언어가 성령님의 통제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는 그곳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 각 나라의 언어, 이런 방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 이상의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내 혀가, 내 말이 성령님의 통제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왜 언어 폭력이 나타날까요? 그 혀는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언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잠언 15장 4절에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따뜻한 말, 잠언 15장 4절에 따뜻한 말로 나오는데 그 단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같이 도신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혀와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언어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게 되면은 그때 나가는 말들은 다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굉장히 가시돋친 말이 되어서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YLT 그 번역본으로 이 문장을 보니까 A healed tongue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치료하는 혀입니다. 치료하는 혀.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언어는,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혀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힐링하는 그런 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엄마들은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푸는 은사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 이제 집중을 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어머님, 여러분의 부모님이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들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치료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엄마들은 타고날 때 그렇게 타고났어요.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푸는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세 그러니? 안 그래?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언어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데, 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성령님의 통제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 언어가, 내가 사용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고 한다면은 그 현상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 받은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짜증내고, 내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내가 이야기하면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언어가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들에게 서로 언어를 흩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언어가 나뉘어져서 자꾸만 불통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흩어졌던 언어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에게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태어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오순절은 각자의 언어로 소통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불통이 되지만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되니까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 어디에서든지 자꾸만 이 소통이 단절되어지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바뀌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병이 고쳐지고 방언을 말하고 이런 것만, 외적인 은사와 능력만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임한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바로 우리 내면의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러한 9가지 열매가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안에 이런 9가지의 맛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품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예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에게 사랑이 나타납니다. 또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오래 참음,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 내면의 성품이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언어가 바뀌니까 자연히 성품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아직도 내 내면이 옛 자아를 다 없애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옛 자아가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이 내면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꿈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들이 나가서 각국 사람들에게 남곡 방언으로 다 말하였는데 뭘 말하였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거는 고린도전서인데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자, 이들 모두는 다 뭘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들이 꿈이 바뀌게 된 거죠. 이들의 첫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도 나름으로는 자기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이들이 뭐가 바뀐 거예요? 꿈이 바뀐 거죠. 이들은 하나같이 이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같이 외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른 말들을 하고 있죠. 다른 나라 말들을 하고 있죠. 각 곳에서 각국에서 온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하는데 다 표현하는 것들은 다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비단 이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삶에도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 어릴 적 꿈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해드렸나요? 중1 때 제 꿈은 그 중국집 사장이었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음악 선생님 박덕재 선생님인데 박재덕 선생님, 이 선생님이 이제 중국집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내면에 나도 부자가 돼야지 하고는 중국집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제 커서 알게 된 것은 그냥 그 중국집 사장이 아니라 화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화교들은 어쨌든 각 나라마다 이 상가를 형성하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화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들어가면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금이 들어가면은 어떻게든 이 돈은 다 차곡차곡 모으고 그 돈이 안 나오니까 부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이제 중1 때부터 태권도를 하고는 조금씩 이제 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나 체육 교수나 또 나중에는 스포츠 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2 때 운동을 하다가가 아니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고2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도망 나와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 다리 난간에 부딪혀서 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한창 이제 체육 특기생으로 그 등록금 면제받고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순간에 제 꿈이 이제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죠. 태권도는 겨루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겨루기를 할 때 맞발을 올리면 부딪히기 때문에 이게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도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또 축구나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스포츠 기자를 해야 되겠다. 체육 교수나. 그래서 제가 강원대학교에 시험을 쳤습니다. 강원대학교에 이제 시험을 치고 실기 시험을 치르는데 저는 거기 학교에 처음 가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맨땅 운동장에서 이렇게 제자리 멀리 뛰기를 하고 뭐 이 버피 테스트 하고 또 이런 것을 했는데 보니까 다른 학교 아이들은
다 선배들이 와가지고 실기 시험을 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학원이 있지만 그때는 없었거든요. 선배들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 알았습니다. 이 덤블링 하는 것도 이 체조 선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넘고는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 그때 연습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이 정보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 평소에 땅에서 하면은 246은 뭐 충분히 이렇게 넘어가지, 246을 넘어야 그때 만점이었으니까. 근데 체육관에서 한다는 걸 알았죠. 그 체육관에도 처음 들어갔죠, 촌사람이. 그 신발을 신고 이렇게 제자리 멀리뛰기 하는데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그 다들 뭐 240 언저리에 이렇게 하는데, 서울 최고 학생들이 덩치 한 190, 180 이렇게 되는 남자, 여자 학생이 딱 오더니만 뛰는데 처음부터 280을 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시험을 치고 딱 오면서 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저는 알았죠. 떨어졌구나. 축구 리프팅을 200개를 합니다. 또 농구 골밑슛을 30초 안에 16개를 하는데,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림 맞고 이렇게 튀어가면 공 잡고 바로 쫓아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4발짝 이상 뛰면 파울입니다. 벌점이죠. 그 4발짝 뛰지 않고 3발짝 하면 그 이상 이제 드리블 해서 와가지고 또 이 골밑슛을 내야 됩니다. 배구 토스도 이렇게 2m 30 이상으로 3m 되는 거기 이렇게 하는데 토스를 200개 합니다. 그런데 처음 체육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토스를 하는데 이 천장에, 체육관 천장에 있는 그 등하고 배구공하고 같이 돕니다. 빙빙 같이 돕니다. 시험 치자 제가 떨어진 줄 알았죠. 그렇게 하고는 제가 대학에 가서 집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 이전까지는 제 욕심은 다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제 꿈은 돈 많은 장로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제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꿈이 바뀌게 된 거죠. 그 이전에는 나를 위한 삶, 그냥 나 하나를 잘 먹고 잘 사는 그 삶에서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꿈이 바뀌기 시작했죠. 제 꿈도 그때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가게 되었고, 신학을 가게 될 때도 아까도 이야기했처럼 목사님 만났지만은 평신도 사역자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평신도 리더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처럼 목자, 목녀 이런 것을 알았다면 제가 신학 안 하고 평신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이전에 내 꿈과 내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꿈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으로 잃어버린 생명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 기술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것을 매개로 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그것을 매개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섬기면서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은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꿈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됩니다. 여름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꿈이 바뀌게 되는, 여러분들 비전이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여서 더 이상 함께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증거는 꿈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우리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통제 아래 우리 언어가 바뀝니다. 아직도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언어가 바뀝니다. 아직도 여러분 성품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성품이 달라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찬양할 때 결단하실 분들은 나와서 헌신대에 나와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함이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충만, 임마누엘 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바뀐 눈으로 바뀐 성품으로 꿈이 달라진 삶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